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학교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누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 족속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라는 게 나오고요. 탈로 되었도다라는 게 나오고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레위 족속 중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즉 성도들은 세상에서 죽이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레위족에게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나죠. 이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즉 본문에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역사적으로 이 합세퓨트라는 공주가 있는데요.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나일강 신에게 아기를 한 명 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거죠. 이것을 이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나일강 신에게 아기를 달라고 제사 지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기가 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 신이 주신 아기죠. 우리나라 그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그 삼신 할머니인가요? 아기를 점지해 준다 뭐 이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아기를 딱 얻고 났는데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바로 알죠. 왜냐하면은 바로의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은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이 아기를 딱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압니다.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죽게 나일강으로 다시 던지는 게 맞지만 아까도 봤듯이 나일강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일강 신이 준 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닌 나일강 신이 준 아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 삼는 것이죠. 나중에 바로도 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로의 딸이 양자를 삼았다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왕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바로도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강에서 나일강 신이 아이를 줬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 얘기를 들었겠죠. 하지만 바로도 나일강 신이 주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이 모세라는 이야기가 물에서 건지운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일강 신이 준 아이 이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가문에 이 아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 가문의 이름을 보니까 투투 모세, 알 모세,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이런 식으로 모세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는 와중에 2장의 두 번째 사건에 보니까 장성한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모세의 1살 때, 그다음에 모세의 40살 때, 모세의 80살 때 사건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1살 때 이야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바로의 공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세 때 이 사건이 장성한 후에라고 나오는데 장성한 후에 나가서라는 단어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나가서 애굽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살리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바로의 뜻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서 멸망시키는 게 바로의 그 뜻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가서 히브리인을 살리고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독립운동, 구출, 탈출,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자기 동족의 밀고 고소, 고발로 바로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았다. 이런 2장의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2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해가지고 2장이 끝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레위족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 족속은 창세기 때에, 야곱 시대죠, 디나 사건 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저주받는 족속이 되는 거게 되겠죠. 어쨌든 이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이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이게 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상태가 되겠죠. 즉 우리가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했다. 또 장성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바로에게 대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즉 세상인 애굽을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탈출이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죠. 왜냐면은 모세 한 명은 어쩌거나 출애굽, 바로의 세상에서 탈출을 해서 미디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의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즉 모세 혼자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즉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즉 바로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대적을 했지만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세 혼자만의 탈출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모세 잘했다, 너만 잘했다, 너는 애굽을 탈출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이 내용이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 교회에 나가가지고 탈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3장의 내용이 보면은, 이제 3장의 내용이 모세의 80세 때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2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실패한 신발을 신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신발이 뭘까?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80세 되기 전에 40세 때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했을 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아니죠. 그냥 이전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언약,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타인의 나라에서 살다가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만 흐르는 거였지, 출애굽 백성인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가 생각하는 출애굽은 40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서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나름대로 탈출 계획을 짠 게 무엇일까요? 바로를 이기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겠죠. 이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장군을 세우고 활 쏘기와 창 쓰기를 칼 쓰기를 연습시켜서 바로와 전쟁을 해서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 대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신발일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 보통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의 신발, 즉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행위구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이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 능력 가지고는 바로의 이 세상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 언약 백성이 돼서 애굽을 탈출하는가? 이 부분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어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 즉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 오늘날의 우리가 되겠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를 보내겠다. 즉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를 내가 오늘 언약 백성 삼겠다. 이런 언약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거겠죠.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겠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죠. 문둥병, 나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없어지고 나일 강물을 퍼가지고 땅에 부었더니 이제 피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본문을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즉 표현하자면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인 신발을 신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를 쥐고 애굽을 바로와 대적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누가 애굽을 탈출하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 즉 신발을 신고는 바로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이긴다. 이게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창세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게 이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복, 지금은 이제 지팡이가 되겠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얘기잖아요. 말씀이고 지금 오늘날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거 똑같이 부합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했던 말씀, 누가 애굽을 탈출하는가? 언약 백성. 창세기 1장에서 말한 복의 근원. 이 사람이 성도고 이 사람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 애굽을 탈출하는가? 이 문제는 신발 신은 왕자 모세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즉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둘째 시간,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돼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